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은 아담의 혈통과 무관하게 여자의 몸을 빌려오신 것입니다. 아담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생기를 부었지만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와는 그에게서 분리된 자, 생명에게서 분리된 자, 맨 처음에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흙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러나 하와는 생명에게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자는 혈통으로서 유전할 수 없어요. 여자는 김씨집 가면 김씨 애를 낳고 아무리 박씨라도 이 시집에 오니까 이 시집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는 오직 밭과 같아서 섬긴 것을 자라게 할 뿐이에요. 게네라 둘레라 해서 밭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자는 영적이며, 여자는 그 여자의 본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산하는 것이 있어요. 여자가 대단히 남자보다 더 영적인 그런 게 많아요.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보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들도 보면 그 여자들이 더 많은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낳은 자라고 해서 대단히 영적입니다. 여자는요, 마귀와 원수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도 마귀와 원수가 됩니다. 마귀도 여자의 후손과 또한 원수가 됩니다.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권세를 멸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선언된 그 여인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마귀는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는 교회를 낳은 그 언약, 그것을 핍박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교회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안 하면 여러분들은 뭐와 같은 존재가 되냐면, 지금 내가 무슨 존재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아직 영적인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끝없이 성도는 누구냐? 영적 전쟁하는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그 교회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기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귀신 사단 그 배후에 있는 그 원초적인 존재와 싸우는 영적 전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피를 가진 자예요. 예수의 피를 들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가 그 피를 들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로 전쟁하는 자입니다. 피에 대한 증언, 그 증언이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증거가 내게 없으면 한동안 가다가 방황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방황하는 것, 핍박 오거나 무슨 현실과 상황이 엉키면, 아니 회장까지 하던 사람이 목사까지 하던 사람이 타락해서 엉뚱한 짓 하는 모습이 뭘까요? 뭐냐면 성령 받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치 않아서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런 말씀합니다.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은 싸가지 없는 후레자식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여자여 라는 말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쓰는 여자여라는 뜻은 뭐냐면 그 히브리적
그 개념으로서 뭐냐면 왕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왕후를 쓸 때 쓰는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이요, 절대 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 그것을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실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게 되면 심판할 모든 것들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선 구세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을 들고 전쟁, 영적 전쟁하는 전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분을 뵙는 날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이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잉태하고 낳아준 여자는 마귀의 원수가 되는 신분이에요.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요, 공중권세 잡은 데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지금 현대 상황 보세요. 교회가 요것만을 하면요, 다른 데서는 막 술집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이 600명 가량이 지금 바이러스가 되거든요. 올 8월달 광화문에서 500명도 안 됐다고요. 그거 다음에. 근데 지금 600명이 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교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우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원수. 그러니까 교회를 두들겨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성취하는 모습이 여인의 후손이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 몸에 잉태하실 것은 주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을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모처는 처녀로서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계시로 나타나신 것으로 압니다. 어느 천사가 가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너 임신할 거야. 난 사내 모릅니다. 그때 당시 처녀가 잉태를 하면요, 화형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결단은요, 무서운 겁니다. 자기 목숨을 초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 시련, 그것 때문에 자기 가문,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당할 그 모든 모욕,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 주의 계집종이 그리 되사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임신 못하는 늙은 여자입니다.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서 6개월 지나서 그 방문합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낳기도 전 침대 요한이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서 뱃속에서 뛰어놀다고 그럽니다. 천사가 그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엘리사벳이 한 그 천사가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리아에게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속에 아기가 자라있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의로운 자라 했어요. 요셉의 믿음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손댔으니 내가 이 여인에게 손대면 안 된다. 이게 의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끄끄자 원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아내에게 일어난 일, 주께서 먼저 취하신 마리아를 자기 함부로 자기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여겨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앞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서 물러나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거스리지 않았던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30살이 되어서 침례받으려고 요한의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한이 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시게 한 대로, 성령이 듣게 한 대로, 성령이 보게 한 대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 이종 사촌이거든요. 이종 사촌 동생이거든요. 평소에는 얼마나 많이 알며 얼마나 저거 했을까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 앞에 선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선언을 합니다.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든 생애를 끝내버립니다.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드러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 해서 잡으러 왔다고요. 그 정도로. 그렇지만 예수는 상관하지 않냐고 모든 일을 합니다. 더 웃긴 것은 마리아는요, 그 일을 끝없이 예수가 하는 일을 따라다닙니다. 방해하지도 않고 끝없이 순종하며 따라다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고백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난 아들이 예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예수는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심판받고, 그것 때문에 모욕당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 거기까지도 했는데도 마리아는요, 구명운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내가 이를 여차히해서 내 목숨이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 성령께서 잉태해서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이 잉태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구명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어도 마리아만은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똑바로 받아봅니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계실 때도 마리아는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 없이 찾아갑니다. 창유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승천하는 자리까지도 모친과 영원히 결별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그날에도 모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성령 받는 그 자리에까지도 마리아는 여전히 있어서 성령 받은 120문도 속에 증인이 됩니다. 더불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성경의 참 그 드라마틱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를 보다 보면요, 부끄러운 것을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주 별의별 얘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성으로 생각해 볼지라도 자신이 30년 전에 부끄러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백부장은 전과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본 거예요. 그 마리아의 행동. 구명하지 않습니다. 모친의 표정과 모친의 양심.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사람의 증거,
마리아의 증거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어. 내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것을 마리아가 몸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달려 죽는데 십자가 앞에까지 그대로 빌로도 앞에 갔을 때까지 사형 언도 받을 때까지도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변호하고 구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내가 이거 3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양심에 철판 깐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무덤에도 찾아가고 부활 승천하는 자리까지 찾아가고 성령 임하여 성도에게 명한 그 성령 임하는 그 자리까지도 과감하게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 서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 받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마치 뭐냐면, 한밤에 촛불 하나 켜가지고 전 세상을 환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주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자기도 모두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저주들, 이 더러운 영들이 만들어온 더러운 내 육체의 질고, 내 환경의 질고, 내 기업의 질고, 내 가정의 질고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주적으로 증언하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 이제는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 전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증거들이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과 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육체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육체를 내어주고, 내 말을 내어주고, 내 정신을 내어주고, 내가 번 물질을 내어드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이 현실과 상황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증거를 주옵소서. 말씀의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예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오직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과 같이 어느 마켓을 갔는데 어떤 노인네가 마이크를 들고 조그만 앰프를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막 증거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떤 젊은 놈이 욕을 해가면서 그 사람 노인네를 욕을 해가면서 따라가는 것을 봤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런 증거 있길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그의 증거, 말씀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길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요, 마리아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무덤, 거기도 증거가 있어요. 마리아의 증거가 있다고요. 골고다, 거기에 마리아의 증거가 있다고요. 무덤에도 있대요. 승천하는 장소까지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장소까지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마리아의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증거는 이제 성령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이, 예수의 탄생이, 예수의 동령자 탄생이, 예수의 순환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예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성령으로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증거 주옵소서. 내게 말씀의 증거 주셔서 내 삶 속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